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총소리가 멈춘 전쟁터나 시합이 끝난 운동장이나 모두가 잠든 조용해진 집안,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평화를 무언가가 멈춘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끄럽던 것이 조용해진 상태가 평화라면, 싸우던 것이 잠잠해진 상태가 평화라면, 그런 관점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어디냐면요,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덤보다 더 조용한 곳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덤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덤에는 다툼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도 없고 관계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단지 무언가가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툼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많이 채워져 있음에도,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다툼과 갈등이 없는 거,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는 속담처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화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리는 팔복의 7번째 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팔복의 원리 기억하시죠? 팔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영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삶의 열매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복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한 가지 복이 더 흘러나오는데요. 그 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의 복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옵니다. 순수함이 먼저고 화평이 그 다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순서를 보면 이 연결고리를 보실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리로 믿고 다른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옳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나의 진리만 옳다고 믿으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틀렸다 여기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화평이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딜레마인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을 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다 보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말로는 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 포이오스인데요. 여러분,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를 뜻하는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 영어로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죠? 그냥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명사가 오직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구약이나 옛 헬라 문헌을 통틀어서 살펴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시기 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는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단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독특한 단어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우선 평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평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평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 싸움이 멈춘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언제 가장 평화롭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평화로운 건요, 평화가 아니고 휴전입니다. 네, 전쟁이 잠시 멈춘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란 모두가 잠깐 멈춰서서 총을 다시 장전하는 짧은 휴전의 순간일 뿐이다. 이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 이걸 증언합니다. 여러분, 옛 로마 제국은요, 팍스 로마나 아시죠? 로마의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평화인가요? 강력한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세금으로 사람들을 쥐어짜고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만든 그런 평화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에 짓밟힌 한 족장의 입을 빌려서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이시죠? 로마는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 부른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이들을 약탈하고 살육하고 힘으로 그들의 삶을 짓밟아 놓고는 거기에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눌러놓은 침묵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평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는요, 무언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들 숨죽여 침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언가가 충만하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의 평화예요.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어서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상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힘이 없어서 한쪽이 참고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평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이 샬롬을 만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기만 할까요? 여러분, 사실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냐면 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 된다. 그러니 종교 안에는 이미 분쟁의 씨앗이 있다.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절대 진리를 믿는 것 자체가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한 가지 진리만 옳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멸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대 진리는 평화를 깰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건요, 이렇게 세상의 평화를 깨워놓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단 종교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념 체계는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세상의 화평을 깨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념 체계는 언제 어디서든 그 반대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폭력과 살육을 저지른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을 내세운 무신론에 근거한 신념 체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념 체계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르크스가 이 신념을 구상할 때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벌인 일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살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아시죠? 중국의 모택동이 벌인 그 문화 대혁명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 대혁명과 연관된 한 홍위병의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16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홍보했다. 지도자를 개인 숭배해서는 안 된다. 모택동 주석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여인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고발했고 어머니는 반혁명 분자로 몰려 총살당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합니까? 신념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력한 신념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머니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나 무신론이냐,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념에는 그 신념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굳게 믿을수록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념을 가진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신념이 강해질수록 상대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성취한 것을 성취 못한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르면 저 사람 무식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이념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저 사람을 깔보고 저 사람을 무식하고 어리석게 여기면 그 우월감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우월감을 가지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종교나 이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이 능력주의를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거든요. 마이클 샌델이 이것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게 한국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게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그 성공이, 그 성취가 나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게 태어난 것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내 노력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을 유일한 근거로 나의 자아상을 세워두고 나만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걸 비판한 책이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들려준 대화가 있는데요. 페미니즘에 빠진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진정한 남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나요? 남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보여주냐면, 이 자매님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은 성경이 아니고요, 페미니즘인 거예요.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것마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남녀 평등을 믿잖아요. 우리가 왜 남녀 평등을 믿습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념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니까요? 성경이니까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평등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신념이냐에 따라 성경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성경보다, 신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신념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신념입니다.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할 때 그 반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이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당을 지지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런 생각들은 나의 최고 신념이 성경이 아니라 정치라는 걸 드러내는 말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게 목사도 예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몇 년이 지나도 부흥을 못 시키는 게으른 목사들, 이렇게 얕보기 쉽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자기 교회의 규모를 내 신념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뭐가 깨질까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무신론 때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 존재의 근거를 나의 성취와 나의 자격과 나의 지식 위에 세우려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갈라치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신론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기독교인들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다르면, 나만큼 못하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나를 더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죄성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전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나의 자아상을, 나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의의 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사역에 헌신한 목사입니다. 저는 무신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성경주의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 근본주의자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같죠? 아름다운 말 같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 저의 자아상은 다 무엇 위에 있습니까? 저의 신념 위에 있잖아요. 저의 판단 위에 있잖아요. 저의 성취 위에 있잖아요. 내가 의미 있는 이유,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전부 나의 신념과 나의 성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요, 내 존재의 이유를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산성서침례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예배하신 분,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 예배하신 분,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예배하신 분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내가 의미 있는 이유,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근본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우리 다 무엇이었나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처럼 나의 원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할지라도, 저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정작 나에게는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나도 저들도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나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더 성취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나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도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면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고 마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실 만큼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저기 한심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와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신념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갈라치기 하고 싶어질 때 거기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내가 저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희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받침한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네, 지금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라는 거라면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예, 무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랬다는 거죠.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불순종했고 우리도 속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겼고 우리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저 악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념,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받아들여졌나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졌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 다음에 화평이 오는 이유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 제가 뭘 보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으면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뭐 할 수 있을까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았는데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무두장이,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수한 마음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오는 게 화평인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한 순서를 언급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인정받았나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믿음은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착한 사람 믿는 게 감옥에 가지 않을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저분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분이 이끄는 대로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이렇게 선한 분들 믿으면 감옥에 안 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믿음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다 들고 일어나시겠죠. 네. 시민들이 사법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돼요. 법정에 선 사람이 제가 저분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분을 의지해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걸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요, 의의 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뭘 주러 왔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이 있다는 건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정확히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맞아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이 의의 검이 무엇을 드러내니까요? 죄를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오기 전에 먼저 먹어오 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못 쓴 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덮고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렇게 누구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화는 죄를 덮어두는 평화가 아니라 죄를 전부 드러내서 그렇게 드러난 죄를 하나님의 의로 해결하는 평화입니다. 누구의 의로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을 그냥 힘으로 떼어놓는 거, 그냥 그 문제를 덮어두는 거, 그거 평화 아닙니다. 그건 냉전이고 휴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냉전도 휴전도 다 뭔가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휴전 국가입니다. 아시죠? 휴전 국가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인 나라인가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라고 착각하세요. 여러분, 전쟁 중인 국가가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다 드러내서 그것을 의로 해결해야 됩니다. 벌 받을 거 다 받고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따져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에 그 뒤에 둘이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평화까지 가려면 먼저 갈등을 통과해야죠. 진실을 드러내야 되고 죄를 직면하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면 그 검을, 그 의의 검을 누구에게 먼저 들이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검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내 죄는 덮어두고 내 죄는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래 나의 삶은 그냥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드러내는 건,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질하는 건, 그거는 화평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검 앞에 자기를 먼저 세웁니다. 자기 죄를 먼저 세우고 자기 죄와 먼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죄와도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지할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도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화평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의 죄와 먼저 싸우며 우리가 변해가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평화는 성화의 길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화평은요, 죄와 싸우는 의의 검을 통과해야
진짜 화평이 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갈등이 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먼저 의의 검을 통과한 뒤에 진짜 평화가 옵니다. 때문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분쟁을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평화를 만들려면 가장 뜨거운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덮어두는 건 이거 덮고 넘어가자, 이건요 화평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삼으면 이 가족들, 이 사람들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덮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건 진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휴전일 뿐이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덮어두면 우선 그 사람이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을까요? 먼저 죄가 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와 화평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은요,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함을 느껴요. 그 원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나누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애통하는 자의 복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이 두 복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고요, 갈등을 통과하는 데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뭘로 짊어지냐면 자기 몸으로 짊어져요. 그렇게 애통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치른 어떤 대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걸 뭐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1년이 지나서 어려우신가요? 샌드위치에 비유 드렸잖아요. 진짜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눌리고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셨나요?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 앞에서, 그들의 위선 앞에서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셨죠.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들이대셨고요. 그렇게 결국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샌드위치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진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이 피스메이커라는 명사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형,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 화평을 만들다, 평화를 만들다, 이 동사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평화를 만들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딱 두 곳인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2절.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평화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가장 큰 화평을 이루신 분이 가장 크게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지만, 이 진짜 평화는, 진짜 화평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누구의 열매일까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여러분 보이시죠? 화평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처세술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위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처럼 진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게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에 준비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저희 오늘 다른 순서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나눌 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 이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이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혈통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세요?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천둥 같아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는 건 하나님을 빼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이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 아내가 회사 생활할 때 본부장까지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피스메이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짓눌려야 됩니다. 샌드위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도 직장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인정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칭찬이 바로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죠? 화평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아시죠? 원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시냐면요, 우리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피의 사람이어서, 화평의 사람이 아니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짓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네, 여기서 안식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평화의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는 평화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네, 보이시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진짜 평화를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평화의 왕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누구의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평화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다윗은 남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누구 피를 흘리셨죠? 자기 피를 흘리셔서 진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리셔서 성전을 세우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화평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화평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칭찬이에요.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너 공부 정말 잘했구나, 너 자녀 정말 잘 키웠구나,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게 위대한 칭찬이 아니고요. 위대한 칭찬이죠. 근데 가장 위대한 칭찬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칭찬이 뭐라고요?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그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모든 신념은 절대로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다른 사람 힘으로 눌러서, 다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을 무덤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의 실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서 평화라고 주장해 본들, 다른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 본들, 그거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 만드는 건 저 사람 정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판단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죽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무덤으로 평화를 만드셨나요?
자기 무덤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무덤으로 평화를 만드셨을 때 그 무덤이 곧바로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고, 그렇게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진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무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과는 이게 전혀 다른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는요, 남을 죽여서 이기는 진리가 아니고요, 누구를 죽여서 만드는 진리일까요? 네, 나를 죽여서 만드는 진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남을 죽여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여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그 가족의 얼굴을 봐주세요. 가족의 얼굴을 봐주시고요. 우리 집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자,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네, 내 남편을 죽이면 안 되고요. 네, 내 아내를 죽이면 안 되고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걸 알면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선 가정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